오늘은 수요 성경 강의 목적이 이끄는 삶 40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또 화면에도 비춰집니다.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6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이제 함께 우리 교재를 나누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피셨죠? 함께 교재를 함께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한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둘째는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중요성의 문제. 그리고 셋째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라는 영향력의 문제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5가지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지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면은 그 삶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인생들이 3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한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둘째는 내가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셋째는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 3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사는데,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책에서 나와 있는 5가지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가지 목적이 뭘까? 여러분 목차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면은 거기에 5가지 목적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었던 공부 말씀인데 5가지 목적을 한번 봅시다. 목차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먼저 첫 번째 그 목차의 그 첫 번째 내용에 보면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나와 있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기에 5가지 목적을 쭉 설명을 했어요. 첫째 목적이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기쁨의 시간이 언제예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그때는 모든 문제가 다 덮여지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생명을 주신 참다운 뜻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맺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목적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인생인데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이뻐요? 자기 닮은 사람이 이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자기 닮은 사람이 이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이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섬기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지금의 모습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목적이에요. 시작.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사명이 있게 태어났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다섯 가지 목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여기 이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락방에서 우리 김일수 한번 읽어주세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함께했던 이 40일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섯 가지 목적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다. 불쌍하게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혼란스러워하기 쉽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서 멀어져 조금씩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쉽다.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 잘 읽었어요. 불행한 인생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에 바로 혼란의 인생을 살게 되고 또한 그의 삶을 혼란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도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하네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오늘 우리의 삶에 혼란함도 없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삶의 목적 선언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준다. 남현승 목사님 읽어주세요. 당신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해 헌신할 것을 표현하라. 목적 선언서는 목표들을 나열해 놓은 목록이 아니다. 목표는 일시적인 것이나 목적은 영원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동원은 영영이 서고 그 심판은 대대 이루리로다. 삶의 방향을 거기까지는요. 시편 33편 11절 말씀이죠. 자, 지금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고 검토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 선언서가 도대체 뭔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거기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제목들을 한번 좀 먼저 읽어보면 이해가 좀 빠르리라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다. 네 번째는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준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목적 선언서를 작성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오늘 우리가 좀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대한 목적을 요약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 선언서를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슨 목적 가지고 사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게 되고 또한 그 목적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삶의 방향을 가르쳐준다. 우리 김희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삶의 목적을 적어놓으면 삶의 방향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면 그 기본 방향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목적 선언서는 우리가 시간, 삶, 그리고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예, 잠언 17장 24절 말씀이죠. 쉬운 성경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면 그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잠언 4장 26절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방향을 알면은 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이 방향으로 살아야지, 이 목적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누가 이 말하면은 이게 그런가 하고서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 하면은 그게 그런가 하고서 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이 없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그러한 인생은 참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요, 흔들리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목적 선언서는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는 지침서가 되어질 거예요. 세 번째,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다. 그것은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해준다. 우리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준다. 바울은 말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알기 원한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예. 이 목적 선언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지면은 도대체 성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공이 도대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출세하는 것, 돈 잘 버는 것, 그리고 노년에 가서는 건강한 것, 혹은 자손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성공으로 여겨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내 삶의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공에 대한 이 정의가 너무 세상적이고 사실은 인간적이죠. 근데 이 성공에 대한 사유를 가지고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해요. 그렇죠? 다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준다. 우리 남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삶의 각기의 다른 단계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역할들은 우리가 맡게 될 다른 어떤 역할들보다 중요하다. 예, 우리의 삶은 각각 다른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분명하면은 나는 이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지 않냐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뭐지? 그러면서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목표를 위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예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준다. 김일수 어머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섬기도록 만드신 독특한 방법을 반영해준다. 시간을 내서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라.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첫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도 말라.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적으라. 새롭게 쓰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것이 항상 더 수월한 작업이다. 우리가 선언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5가지 질문이 있다.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역시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이 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예요.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삶의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남권사님 좀 먼저 읽어주세요. 이것은 예배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직업, 가족, 스포츠, 취미, 문, 재미있게 사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중심이 필요하다.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신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중심에 계속 계시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걱정하게 된다. 걱정은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나셨다는 경고 신호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평안을 찾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잘 읽어주셨어요. 내 삶의 중심을 뭘로 삼을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내 삶의 중심을 뭘로 삼을 것이냐? 뭘로 삼아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게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면은 예배가 아닌 것을 쫓아다녀요. 거기에 시간을 쓰게 된다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배가 사라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떠돌이처럼 살아가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뭘로 삼을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난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삶의 중심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모든 일에 흔들려요.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흔들려요. 그러므로 삶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을 다른 표현으로는 누구를 위해 살 거냐,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뤄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돈 때문에도 생기고, 자식 때문에도 생기고, 병 때문에 생기고, 남편 때문에 생기고, 혹은 직업이나 일 때문에도 생기고,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내 삶을 붙잡아주냔 말이에요. 아무도 못 붙잡아줘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일성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제자도와 관련된 문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직업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삶에서 노력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라. 성령의 열매 혹은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베드로는 말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성품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품. 어떤 성품의 사람에 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관심을 갖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곧 성품이 어떠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외형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 그래서 바로 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섬김에 대한 문제다. 그리스도 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그리고 경험을 모두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은 무엇일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특정한 그룹이 있는가? 바울은 우리가 그 사역을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멋진 혜택을 지적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음받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기초해서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장 많이 생기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는 각각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 예? 자, 금방 읽은 내용의 그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내 삶은 어디에 기여하는가? 이건 섬김에 대한 문제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부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여하는 삶.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몸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바로 이 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곧 교회를 향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한번 찾고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여기서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야, 성도가 저렇게 성도를 돕고 부족한 것들을 저렇게 채워나가니까 참으로 부족함이 완전해지는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목회자 입장에서 어느 성도가 어느 부족한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사하죠. 감사. 이건 가정 안에서 이와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줘요? 예를 들면은 누나가 채워준다거나 혹은 형이 채워준다거나 혹은 동생이 채워준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흐뭇하죠. 그죠?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는 뭔가 부족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는 없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서는 너는 이래서 부족해 그렇게 지적을 한다거나 너는 이래서 부족해 라고 하면서 따돌린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멸시하고 괄시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은 불행하죠. 그러나 부족함을 가지고서 저것은 내가 메꿔줄 수 있겠다. 내가 채워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메꿔주고 채워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되어지고 정말로 평화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의 계중에는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여하는 인생,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남은승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의 사명 선언서는 삶의 목적 선언서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간증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헌신을 포함해야만 한다. 또한 삶에서 얻은 교훈과 하나님의 세상과 나누라고 주셨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도 적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끌리는 특별한 목표, 그룹을 하나님이 정해주실 수도 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선언서에 붙이라. 만일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이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사명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물론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확인해 주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믿을 만한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한다. 예, 잘 읽어줬어요.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할까? 이건 선교에 대한 질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뭐랄까,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세계 선교를 위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사명의 일부가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 나서가지고서 한 이야기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영적 대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쫙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먼저 표방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서는 앞장서요.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달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전달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달 도구 곧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곁들이는 표현이지만은 내가 믿음이 약해. 그러면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전도하면 돼요. 곧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선교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일이고 내 삶의 목적을 충만히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전달, 곧 전도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예요.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김인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것은 교제에 관한 문제다. 다른 크리스천들에 대한 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과의 연결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에게 준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라고 말한다. 목적 선언서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생각하는 동안 이 목적들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도 포함시키라. 이 책에도 많은 예가 있다. 삶의 목적 선언서를 마음에 들도록 완성하는 데는 몇 주에서부터 몇 달까지 걸릴지도 모른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완성하기까지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다 완성한 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수정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통찰력을 더하시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과 함께 짧은 슬로건을 만들어서 5가지 삶의 목표를 항상 기억하고 격려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매일 스스로 그것을 상기할 수도 있다. 솔로몬이 이렇게 충고했다. 이것들을 기억해서 필요할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라. 목적 선언서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계속 읽어요. 예.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내 삶의 목표는 대계명과 지상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나의 가족은 교회다. 나의 사역은 땡땡이다. 나의 사명은 땡땡이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여기까지요. 잘 읽었어요. 내용이 길긴 하지만은 잘 읽었어요. 자, 마지막 5번째가 내 삶의 동역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있어요? 네. 네, 내 삶의 동역자가 누구입니다. 자, 이 동역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것은 교제에 관한 문제다. 다른 크리스천에 대한 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과의 연결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과의 가족의 연결, 그것을 여기서는 동력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나의 가족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여러분 각각 다 가족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육신의 가족들이에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삶의 동력자, 그것은 영적인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 나의 가족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가족은 누구냐?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에요. 동력자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를 돕는 배필을 보내줬죠. 그게 하와예요. 그렇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두 사람은 완전해지게 됐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돕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고요. 동력자를. 그 동력자가 바로 성도요. 그 동력자가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가족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미국 갔다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분 그 신랑이 세상을 떠났어. 그말로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거죠. 기가 막히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정말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집을 찾아온 것은 교인들인 거예요. 교인들. 멀리 있기 때문에 가족을 부를 수도 없어.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함께 해주고 늘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돕는 자는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로 그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냐? 바로 교인인 거예요. 교인. 바로 그 교인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을 때에 바로 서로 돕고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지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야.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건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말로 나이가 그만큼 지극히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쁜데 거기에 더 기쁜 것은 뭐냐? 그 일을 하고서는 받는 봉급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동력자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바로 교회에 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력자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래 땡땡 친 데가 있죠. 목적 선언서의 한 예를 몇 가지로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 선언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선언서에 보니까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했죠. 나의 가족은 교회다. 나의 사역은 밑줄이다. 그럼 나의 사역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넓게 표현하면 나의 사역은 봉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은 또 밑줄 전왔죠. 나의 사명은 뭐다? 전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 선언서를 각각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직업이나 결혼, 내가 살 곳, 그리고 다닐 학교 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다. 솔직히 이러한 것들은 삶에 있어서 2차적인 문제들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이 모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일하며 누구와 결혼했는지 등의 문제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 그 결정들이 우리의 목적을 뒷받침하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당신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 중요한 표현을 했죠. 당신의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밑줄 쳐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 선언서를 작성할 때 내가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바탕으로 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완벽한 추도문을 상상하고 그것에 살을 붙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이라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뿐이다. 성경은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라고 말한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을 검토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는가? 그분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했는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했는가?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했는가? 여기 질문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것도 밑줄 쳐놓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들이야말로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유일한 문제들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금방 읽은 이 내용들을 역시 참조하시고 여러분 밑줄 쳐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기록할 때에 이것이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쭉 질문이 마지막에 나와 있었는데 5가지, 6가지 질문이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두었나? 그분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했는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했는가?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했는가?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목적 선언서를 작성을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나온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30여 년 전에 나는 사도행전 13장 36절의 짧은 구절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구절은 내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7단어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물건에 찍는 뜨거운 철 도장처럼 나의 삶에 이 단어들이 새겨졌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이제 나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멋진 묘비명은 없다. 당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졌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를 기도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기를 또한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썼다. 이 구절이 잘 살아가는 삶의 긍정적인 정의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현재에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과거의 세대나 미래의 세대는 바로 지금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이 때를 위해 만드셨다. 예, 거기까지요. 자, 금방 읽은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앞 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이다. 예.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렇게 위했는지 이 저자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죠.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는데 그 다윗은 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고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참 우리 권사님을 마음에 쏙 들어해. 얼마나 좋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 마음에 쏙 들어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김일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쓰실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성경은 말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당신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섬길 것인가?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 그는 나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고 말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삶의 이유로 삼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다. 언젠가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윌리엄 키리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고 말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도 절망하지 말라.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외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 잘 읽었어요. 여기 읽은 첫 번째 문단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당신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섬길 것인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 얘기가 나왔고 에스더 얘기가 나왔고 바울 얘기도 나왔어요. 오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면 좋겠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이 우리의 흔적되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 그래요.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목적을 갖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외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에요.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예. 앞서 나왔던 다윗을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죠.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5가지 중요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기 위해 언제 시간을 낼 것인가? 나는 삶의 목적 선언서를 언제 작성할 것인가? 네. 삶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선언서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좀 여러분 작성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언서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보다 구체적이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